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증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최초로 기록되어졌는데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곤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공통적인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공통적인 주제를 각자의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곤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곤관복음의 핵심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기록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90% 이상이 중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진짜 복음서, 이렇게 복음의 진수라고도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보석 좋아하는데 보석으로 따지면 전혀 가공되지 않은 보석 원석 그 자체가 마가복음이고, 요즘 커피를 많이 드시는데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 있는 복음의 에스프레소 같은 것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복음은 왜 기록되었을까?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7개가 완전히 전소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불이 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흉흉한 민심이 돌기 시작하는데 당시 네로가 자기를 위한 거대한 신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네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서적인 어떤 문제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이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누가 질렀냐? 그리스도인들이 지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불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막 화를 내면서 그때부터 피비린내나는 살육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이후에 사자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사적 문헌에 살펴보면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거기에 촛농 같은 원료를 사람 몸에 바른 다음에 거기에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시내를 밝히는 사람 등불로 쓰기도 했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선택지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가진 채 평생 도망자로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들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신앙만 가지지 않았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절망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부활하신 주님은 뭐 하시는가? 다시 오시기에 또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 후에 탄식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그만 소책자가 하나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와 의문에 빠져있는 예수를 떠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안에 조그마한 소책자가 하나 돌기 시작했는데, 그걸 읽었던 사람들은 다시금 힘을 얻기 시작하고, 다시금 새로운 빛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다시금 의문에서 확신으로, 절망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다시 신실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퀴즈. 그 자그만 소책자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전해줬던 참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성경에서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뜻을 잘 알려고 하면
당시의 문화로 잠깐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황제를 수식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황제라고 부르지 않았고 황제를 부를 때에 황제를 수식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가이사르, 하나님의 아들 네로. 이렇게 황제는 다 신의 아들로 불리웠던 시대였습니다. 잘 머리에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황제에 대한 말이나 황제에 대한 소식이나 황제가 전하는 모든 말은 유한겔리온이었습니다.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리웠고요. 그리고 그 황제가 말하는 모든 말은 복음인 시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터키 프레네라는 지역에 가보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꼭 가보십시오. 터키 프레네라는 지역에 가보면 이 아우구투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비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게 그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황제의 생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구투스의 시작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시대는요, 황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황제는 다 신의 아들로 불리웠고요. 그런 황제가 말하는 모든 말이나 그에 대한 소식들은 다 복음으로 불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네로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읽어야 정상인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 그 네로의 자리에, 아우구투스의 자리에 예수를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우구투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 자녀가 목이 잘리고 너희 친척이 예수 때문에 목이 잘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다라고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 첫 일성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어요. 이 말은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이 말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 이 말을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하늘의 음성으로 하늘의 위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수영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랑 함께 조개를 이렇게 주우러 갔었어요. 근데 막 처음에는 모래에서 조개를 주웠는데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조개나 이런 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조개나 게나 이런 것들은 돌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모래 주변에서 이렇게 뭐 줍다가 이제 돌 바위 틈으로 그걸 찾으러 갔어요. 가다가 이제 보니까 물이 점점 깊어지는데 제 가슴 정도 깊이만큼 이렇게 물이 오는 돌 틈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래바닥은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근데 돌바닥은 울퉁불퉁하지만 중간 어디쯤에는 깊이 훅 빠지는 어떤 구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한 가슴 높이, 목 높이 정도로 가다가 깊이 빠져있는 그 구덩이에 제가 쑥 하고 빠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제가 그때 키가 컸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그때 자그마한 키에 가다가 물속으로 그냥 쑥 빨려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수영도 못했는데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옆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의 어떤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요. 쑥 빨려 들어갈 때 무섭지가 않았고, 빨려 들어간 그 순간 손을 쫙 펼쳤어요. 아버지 뭐 잡아달라 이 말이겠죠. 아니 다를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손이 쫙 들어오더니 제 손을 딱 잡고 저를 물 밖으로 쫙 끄집어내더니 저를 품에 딱 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안타. 여러분, 개안타란 말은요, 서부 경남의 사투리인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는 안전해, 이런 뜻입니다. 개안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개안타. 이 경북은 개안타 이런 말 안 쓰죠? 씁니까? 개안타 이러면서 저를 품에 탁 안아주시는데 지금도 제 그때의 그 촉감, 느낌, 온도 이런 걸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에 빠졌지만 수영도 하지 못하는 제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 우리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예수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기록했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개안타, 개안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CTS 대구 방송이 얼마나 살림살이가 어려운지 오늘 전세방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마음이 탁 와닿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지사장님 볼 때마다 점점 예배 가시는 것 같아서 다만 걱정될 뿐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어떤 형편과 상황과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경 저자를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는, 또 신약의 많은 그 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 계획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기록할 때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율법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나온 단어도 아니고요. 모세가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단어도 아닙니다. 이 복음, 유안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1세기 당시에 있었던 단어예요. 1세기 당시에 세속적인 단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황제에 대한 이야기구나, 황제에 대한 말이구나, 황제에 대한 어떤 소식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대중적인 단어였고,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하나의 컨텐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음하면 꼬마이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사랑을 어떤 구약에 있는 어떤 단어에 담지 않으셨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컨텐츠와 같은 단어에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으셨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오늘날 따져보면 세속적인 단어예요. 그러나 다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들 담으셔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을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 왕 소식인데 예수가 왕이구나라고 사람들은 금방 인식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구나라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을 통해 다감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사역을 CTS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부 핸드폰 갖고 있고 다 컴퓨터 있고 다 TV 보는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1세기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문화적 컨텐츠 안에 예수님이 담겼듯이 오늘날 영상이라고 하는 컨텐츠 안에 예수님에 관련된 소식, 구원, 하나님의 사랑, 소망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역들을 CTS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쯤에서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보았던 증인들이 사도로서 그 사역을 했듯이 21세기 CTS가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선교단체를 섬겨봐서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알아요. 지치고 외롭고 아마 우리 지사장님 마음만 먹으면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교회로 돌아가 버릴까 이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 분명히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 바울이 했던 마가가 했던 그 사도적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진짜 이 시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은 다강박적으로 정말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증거되고 있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사장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이 사역에 함께 동력하시는 귀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